그런데 이미 복 받았지만 또 더 받기 원하는 분은 남아 계시면 되고요. 나갈 분 지금 나가요. 네. 예. 제목을 따라 합시다. 복 받고 삽시다. 복 받고 삽시다. 복 싫어하는 분 없죠?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옷구름에도 복자 많죠. 또 하나님도 처전의 양처럼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나도 복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를 원하시고 그럼 복 받고 살아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 더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그냥 많은 땅 사고 많이 자손도 물려주기 위해서 복 받아 그러는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보고 말로 위로해주기도 좋지만 굶주린 사람에게 쌀 한 포대 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만 보내려고 해도요, 한 가정 보내면은 항공료에도 1,0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가난 나라에서는 평생 돈 벌어도 가는 항공비도 당하기 어려워요. 예, 복을 받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예, 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길 바라고요. 선교 한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복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복 받으랬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복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아멘.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 받고 삽시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복 받고 삽시다. 삽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복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내가 유산 만물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나 복 받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고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두고 봐라. 갈수록 좋아질 거다. 복 받을 거다. 그렇게 주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내 믿어도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복 받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돼. 재수 오몰라서 되는 것이 없어. 그렇게 늘 생각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내 믿음이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만복의 근대신 하나님, 은도 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인데 왜 내가 복 못 받겠느냐? 또 하나님 내게 복 주기 원하시는데 왜 내가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믿어지는 사람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복 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고 반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 자, 옛날에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빨이 다 빠지고 하나만 딱 남는 꿈을 꿨어요. 아이고 기분이 묘합니다. 꿈이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방을 내렸어. 정복에다가 꿈을 해몽하는 존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꿈 해몽가들이 상 받으려고 많이 왔어요. 왔는데 상 받기는커녕 못 만나려고. 왜?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는 거예요. 폐하 알이 없기 황공하오나 폐하의 모든 가족은 다 죽고 폐하만 홀로 남을 꿈이로소이다. 그 소리 들으니까 왕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봐라 저 무엄한 놈의 목을 쳐라. 아 옛날에는 상급 분립이 있습니까? 언론이 있습니까? 왕 이름은 죽이 이름은 살리는 거지. 상 받으러 갔다가 화만 당하는 거야. 근데 또 한 사람이 왔어. 폐하 꿈을 이랬었어. 그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폐하 그 꿈은 이러하옵니다. 폐하는 폐하의 모든 가족보다도 더 장수하실 꿈이로소이다. 왕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호호호호호호 여봐라 저자에게 약속했던 상을 내려라. 상 받고 나왔어.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다 죽고 왕 혼자 남는다는 소리나 왕은 모든 가족보다도 더 장수한다는 소리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런데 부정적 시각에서 죽고 기분 나쁜 소리부터 먼저 한 부정적 시각으로 해석해 준 사람은 목 날아가고 기분 나쁜 중단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더 장수하실 꿈이로소이다 한 사람은 상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같은 내용이라도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되고 밤낮 생각이 부정적이 돼가지고 피가 나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쪽도 그렇고요. 조직의 장과 리더들이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 조직은 결국 부흥되고 좋아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부정적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 지으려면 평당 얼마고 그러면 전체 얼마고 은행에 그 빌리면 은행 이자가 얼마고 무슨 돈 이자 갚을 겁니까? 그냥 딱 계산만 따지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염두에 안 두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앉았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돕겠어요? 안 돕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긍정적인 사고를, 자세를 가져야 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간증했죠. 저는 나는 막 복 받을 것이라는 그는 이 길 오기 전에 그는 확신이 넘쳤어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왜 내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거기다 내 경력 가지고 공부했는데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막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 안 가는 대신에 100명이 시험에 뒷바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만불 대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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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지금 때거리 없고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두고 봐라. 난 갈수록 좋아질 거다. 그런 사람 아멘. 아멘. 요즘 대학생이 많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시골에서 이제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서울로 왔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고. 근데 그들이 이제 자리 잡고 이러는데 나는 늦게 해서 개척한다고 하면서 뭘 것도 없어. 그럼 그들이 그때 볼 때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 나는 그때도 조금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나 갈수록 좋아질 거다. 하나님이 날 비참하게 만들려고 부르지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은 사람 많고 능력 많고 좋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원하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이 복받고 살게끔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 나 지금 비록 환경이 어렵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그 때문에 피가 나지 말고 두고 봐라. 나는 가족 좋아질 거다. 만불 그대지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가족 좋아질 거다. 나는 잘 살게 될 거다. 믿어지는 분 아멘. 아멘. 손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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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복받는 첫째 간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는 뭐냐면은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하나님은 만벌 근원이시고 우리 복주를 원하는데 아무에게나 복 막 쏟아부어준 분이 아니고 복 주는 방법이 이상했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위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오늘 신명기를 봤는데 신명기는 이게 참 길어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신명기가 28장이 길어서 68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야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 28장을 저주장으로 하지 않고 축복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담겨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순종하다 복받아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장.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러면은 상 주고 저러면 매만 달 때 매 때리고 싶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맞은 하지 말고 상 받을 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는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복 주는 방법이 순종할 때 준다. 하나님의 법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 받아라. 불좀 저주받으니까 절대 불종하다 저주받지 말고 제발 순종하다 복 받아라. 이 말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자, 오늘 본문이요 그런 겁니다. 순종하면 들어가고 나가도 보고 성도 보고 들어도 보고 막 복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 있고 생명 있고 말씀도 주십니다. 제가요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나를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로 인도했던 내 동기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님이 내 어머님 같아서 고향 가면 꼭 그 어머님을 뵙고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또 인사로 갔어요. 그때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그동안 편하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마주하는데 뭔가 당장 분위기가 달라. 저분가 참 잘하죠. 아들 같지만 제가 목사라고 말 놓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평소와 달라. 그래서 저 그랬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야단났다고. 뭔데? 소가 만삭이 돼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못 낳고 있다는 거죠. 사람 같으면은 제왕 절개수에서도 끄집어내면 되는데 수의사한테 갔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옛날에는 소가 시골에 살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낳으면 2마리 되는데 죽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소가 새끼를 못 나가고 그러니까 온 가족 많이 얼마나 묻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서 나보고 조 목사 소 새끼 잘 나게 기도해 줘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으면 그 이야기 하나도 이상하게 안 들렸을 텐데 서울서 목회하다 갔거든. 그 애기 잘 낳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내가 기도해 줬는데 소 새끼 잘 낳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황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황당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서두지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보면은 우양의 세계의 복을 받고 우양은 소와 양 아닙니까?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서두지내가 하십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그래서 황당하게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막 그냥 인용하고 막 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새끼 잘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잘 낳았지. 안 낳았으면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 새끼 잘 낳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정의 근심도 사라지고 소도 그냥 새끼 잘 낳고 나서 얼마나 흐려냈겠어요. 그때 저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다. 예. 또 그는 또 체험도 또 하나님께 제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이 설교 때 인용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은 복 주시를 원하시는데 아무에나 막 준 게 아니라 한 복 주는 방법이 있다. 그 순종한 데 준다. 아멘. 그러면은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그럼 설교 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데 뭘 순종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다 순종해야죠. 근데 그 시간을 가서 다 많은 말씀 들을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꼭꼭 찍어서 이렇게 한 복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몇 가지만, 그 중에서도 손가락 5개뿐이라서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복을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 하는 설교 어렵지 않잖아요. ABC입니다. 뭐 붕해라고 해서 안 들어본 소리, 기 막힌 소리, 그런 거 자꾸 하려고 들려고 하면은 객기를 빨 수 있어요. 붕해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예, 믿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가지고 알고 있지만 순종 못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붕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전부 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주일 성수를 해야 복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이렇게 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복 주시는 날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주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구약시대는 토요일 안식을 했는데 요즘은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해서 이제 우리는 주일날을 하나님 예배 드리고 먼저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주일은 내 나라의 주님의 날이다. 그죠? 이 날은 쉬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남은 열심히 일하고. 자, 왜 그러냐? 자, 제가요, 이게 삼성, 아이고, 그렇게 해준다. 죄송합니다. 삼성 갤럭시 25, 이거 있는 거 뭐죠? 어쨌든 갤럭시 중 좋은 거요. 그런데 이거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삼성 만들 때 요거 물건을 팔 때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사용 설명 보면은 요렇게 만들었다. 요렇게 쓰면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이런 기능도 있고 요렇게 쓰면 고장 안 난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내용대로 하면 고장 안 나고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시하면은 좀 많은 기능을 활용도 못하고 그리고 고장 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삼성에서 만들었지만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천지 사용 설명서다. 이게 성경이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드니까 사람의 성격은 하나님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라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너 육체는 여세 동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고장 잘 안 나고
오랫도록 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느니라 알겠느냐 하는 말씀이 주의를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사가 나가면 돈이니까 막 그냥 너무 쉬지 않고 하다가 큰 돈 목돈 나가는 경우 많아요. 손해보는 거 많다고요. 사고 위험도 많아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데 무슨 또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요 흙으로 빚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산 사람 되게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부터 온 육체와 하나님 불어넣은 호흡, 하나님부터 온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영혼이 육체에 그렇게 담겨있을 때는 산 사람이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면 영혼이 아니고 돌아갔고 영혼이 육체에 떠나갔다. 죽었다는 이야기. 임사 체험에 관한 간증이 나오죠. 그 사람들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시체가 누워있고 가족이 울고불고 한데 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보면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될 때 산 사람.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안식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에 잘 사는 비결이고 또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영육간에 복받는 비결이다 그렇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알겠느냐? 그 말씀이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주일 뭐 이런 거 싫어가지고 여세 일하지 일주일 여세 일하고 일주일 치는 게 아니고 이제 5일 일하고 6일째 쉬고 그래도 뭐 문제 생기니까 7일 일하고 8일 쉬고 별짓을 기독교를 무력화 나름 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네. 결국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평일날 여세도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은 안식하심으로 육체적 건강도 유지하시고 복받으시고 또 영적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도 교제하면서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영육간에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카메룬에 갔는데 우리 윤월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 3주년 기념식에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첫 장로를 세우는데 여자 한 분이 장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 보고 이 장로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은행다 했대. 은행. 아프리카 같이 어려운 나라는 은행은 최고 직장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니면 그 밑에 그 많은 가족이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남편은 뭐 교통사고 난 문제 생겨 남편 돈도 못 번대요. 그래서 은행에 다니는 아내 때문에 많은 가족이 아프리카 때는 가족이 많아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자꾸 주일날도 나와서 근무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박의 강도가 세지면서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든지 아니면은 그만둬라.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온 겁니다.
한국 같으면 노조니 뭐니 해서 법으로 뭐 그 얼른 그게 안 되는데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압박 속에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은행을 그만둔 거예요. 그 좋은 직장 아무 대책 없이.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은행 그만두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모두 깜짝 놀라서 왜요? 무슨 대책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주일날 나와서 근무하라고 해서 그냥 내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은행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더 이상 말 못하고 입이 싹 봉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가족이 많은데 이 가족이 뭐 먹고 살지 한 이것이 그 여집 사는 여집도 고민했겠지만 목사님이 고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빼면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물었대. 집사님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물었대. 그랬더니 나 농돈 줄여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병원을 세우고 하려고 기술에다가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지금 놀고 있는데 산기슭에 그 개간에서 농사를 지십시오. 그래서 우선 입에 가족들 뭐 풀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하는 것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들 하나는 프랑스로 유학 가고 하나는 독일 유학 가고 잘 막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때 내 은행 그만 안 뒀으면 내가 무슨 재주로 우리 애기들 유학 보내겠습니까? 그러더래. 그런데 이 흑인들은요, 흑인 남자는 로망 중에 하나가 백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래. 그러면 피부 색깔도 바뀌잖아요, 후손들. 그런데 세상에 프랑스 유학한 아들이 백인 여자하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분이 장로 됐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뭐 자녀들이 다 공부하고 다 잘 되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냥 그 뭐 효도비로 여유있게 그냥 재밌게 살기 위해 장로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요 끝도 없이 많죠. 예, 저도 매 맞고 쫓겨나가면서 주일 지킬 때 주일 지키려고 시간 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주일날 예배 후에 들판에 가가지고 목자르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모를 갖다가 바깥으로 건져낸 적이 있어요. 다 건져 놓으니까 새벽 종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날 못줄을 잡는데 못줄을 잡으면서 잠을 밤에 한점 먼저 놓으니까 졸리잖아요. 얼마나 그 동네 사람 한 20명이 모내게 왔는데 내가 얼마나 부모님 야단 맞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주일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그냥.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 있었으면 나 정부가 싸웠을 거예요. 세상에 교인들이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해 줘야지. 백화점이든지 뭐 전철이든지 손님이 꽉꽉 차가지고 막 그는 다 괜찮고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슬슬 무너져가지고 방역법부터 못 듣고 하고 그냥 목숨 걸고 주일 지키라고 설교했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하면서 주일 지켰던 입장에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진 거 쉽습니다. 결석도요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결석하기 쉽고, 두 번 결석하면 세 번은 쉽고, 세 번까지 결석하다 보면 그 다음 결석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요즘 애기가 한둘인데 1박 2일 아빠 뭐 어디 가요? 그는 프로 듣고 애기들이 엄마 아빠 졸르면은 모니 가지고 집사가 그냥 꼭 한 번이다. 꼭 한 번.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 주일 지키는 거 무너지면 신앙생활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목숨 걸고 주일 지키겠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거룩한 날 복주의 날이다. 주일을 잘 지켜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받는다. 믿어진 사람 아멘. 주일을 잘 지키로 결심하는 분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복받느냐? 예, 온전한 11절 드려야 복받습니다. 오늘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담임 목사님들 이 설교 잘 안 합니다. 뭐 우리 정 목사님 모르겠는데 교인들한테 부담 준다고 이 설교 잘 안 합니다. 부흥사들도 와도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제대로 설교 안 합니다. 그러면 교인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태국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교인들 11조 합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들 안 한대. 그러고 내가 그럼 11조를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까? 하니까 못한대. 왜요? 부담 줘서 미안해서 못한대. 그래서 내가 한참 설명을 했어. 하고 안 하고는 성도의 문제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막 가르쳐 놓고 하겠냐 하는 게 또 못한대. 그러니까 태국 교회가 결국 부흥 안 되는 겁니다. 태국 우리나라보다 복이 훨씬 먼저 들어왔지만 부흥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11조를 안 가르치면 복 받을 교인들을 복 못 받게 만드는 거고 부흥될 교회를 부흥 못 되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을 목회로 갔는데 교회가요 페인트 칠도 못하고 우중우중하고 어려운 집에 쌀 한 톨 사줄 수도 없고 가난한 집안에 학생이 공부 잘해도 장학금 한 푼도 줄 수 없고 교회는 그냥 힘이 빠지고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11조 안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11조 설교를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말라기 본문을 정해서 읽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11절 드리십시오. 드리고 복을 주지는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설교했대. 하도 답답해서 안 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냥 강하게 설교를 했대.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새벽에도 맞추고 났는데 그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 11조 시험하기로 해서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가슴이 철렁하더래. 어떻게 시험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길가에 펜펜한 우리 밭이 하나 있는데 담도 없고 물도 없고 펜펜한 밭 하나입니다. 있는데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11절 드리기라고 고추를 심었고 절반은 안 드리기로 하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의의가 없어서 집사님 하나님 그렇게 심으면 됩니까? 이 이야기까지 올라왔다가 그 소리 못하고 그때부터 주여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있으니까 목사님 오며 가며 보는데 11조 드리라는 쪽이나 안 드리라는 쪽이나 똑같은 종자 똑같은 밭에 똑같은 그림 주니까 똑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고추 커가고 이제 뭐 그냥 열매가 매달리고 막 기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마다 점점 목사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고초가 막 이어갈 무렵인데 새벽에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 집사님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목사님 하루 좀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면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끌다시피 자기 밭으로 목사 모시고 가더래. 그래 밭에 가서 봤더니 지난 밤에 황소들이 고추밭에서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했는데 만물고추 익어갈 무렵이니까 고추대 빡빡하대요. 그때는 뭐 난 잘 모르는데 그때는 빡빡하대요. 이 이제 직접 그 목사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그거 이제 그 고추대가 다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고추 농사 다 망친 겁니다. 망쳤는데 줄도 없고 담도 없는데 11조 드리기로 한 쪽은 담을 막아 놓은 듯이 한 포기도 안 상하고 생생하고 안 하기로는 쪽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집사님이 아까운 소리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봤습니다. 가서 보고. 시골에 다 동네 다 알고 주잖아요. 길가 바치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그 밭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11절 하기 시작하더래요. 옛날에는 쌀 100가마 농사 거뒀으면 10가마를 하나 앞에 11절 드려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날 한 가마니 드리고 근데 이제는 11절 하더래요. 11절 하니까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펜트칠도 하고 어려운 사람 쌀도 사주고 가난한 학생 공부 잘하면 자금도 주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도 11절 하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고초밥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배하면서 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고추밭 사건 후에 몇 년 만에 이 시골 교회가 크게 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그냥 모시고 가버렸어.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내가 만나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여러분 11조는요 드리면 11조 헌금이 됩니다. 드리면 순종이 됩니다. 드리면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드리면 믿음의 승리가 계속됩니다. 드리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드리면 더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안 드리면 안 드리면 하나님 불순종입니다. 안 드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할 때는 집사 될 때 11조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집사 줬습니다. 세례받을 때도 11조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리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내 거다. 안 드리면 내 걸 독점한 거다. 그런데도 안 드려.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리면 빼앗깁니다. 내 지갑이 있는데 누가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간지 몰라서 못 찾아오지 알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는데 그 사람 깡패야. 찾아올라다는 내가 맞아 죽겠어. 그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맞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드리면 11조 헌금이지만 안 드리면 하나님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고민할 거 없어요. 드릴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그만 결정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거 아니라고. 그리고요 11조 안 드리면 되느냐? 안 드리면요 믿음은 성장 못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요 내가 11조 설교 자주 안 하지만은 간혹 합니다. 하면은 걸려 넘어져가지고 몇 달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부목사님이 뭐 전사님이 신방 가고 해가지고 또 나와. 그러다가 또 내가 11조 설교하면 또 걸려 넘어져 몇 달 안 나와. 그럼 언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이런 목사님 이래 막 자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사님 뭐 고민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이야기가 염치가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문이 막힌다 소리죠. 그 염치가 없다는 정도는 또 알아 다행히. (11조) 고비 주일 성조 고비만 넘으면은 믿음 성장은 막힘없이 올라갑니다. 그 고비 못 넘으면 믿음 성장 안 됩니다. 밤낮 그 걸려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11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는 소리를 갖다가 신문에서 11조 안 저주받는다고 협박 공갈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라고요.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바퀴 돌고 해가지고 마지막 날 고함 치면은 성이 문 내린다. 그러면서 붉은 줄이 내린 집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 놔두고 나머지 모든 사람, 생물, 동물 다 죽여라. 그리고 금은 동철은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께 구별드려라. 그런데 그대로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큰 성을 쉽게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은 아이 성인데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침 해상 거리도 안 돼. 그래서 군사 다 버릴 것도 없고 일부만 보냈어. 그런데 패전하고 왔고 수십 명의 전사자가 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작전 미스였던 것 같다.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했을 텐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땅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방금 더 큰 성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점령했는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전사자 나고 패전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림. 하나님 얼른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그냥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 것에 손대는 자가 있다. 그 자를 너에게서 제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어. 이슬 짓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위에 토가 탐나서 어디 감추나이다. 어디 감추냐? 어디 감추나이다. 병사 보고 가서 확인해라. 확인하니까 있는 거예요. 왜 감췄겠어요? 가족하고 잘 살라고 감췄겠지.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 죄 없는 자녀들까지 그 짐승까지 다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점령 작전을 새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령해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것이다, 성물이다 그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뭐 그냥 나라도 뭐 태평하고 건하게 사람을 많이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왕도 술이 한잔 돼서 기분이 좋아. 여봐라, 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전 좀 가져오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들이 쓰는 금은 이는 그 성물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가져와서 갖다 놓은 거예요. 신하가 찾아가지고 펴 데려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봐라, 거기다 술을 따르라. 술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하하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될 때 쓰는 성물인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마시고 났는데 소년나다 벽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걸 보는 순간에 왕이 사진나무 뜰듯이 뜨는 거예요. 여봐라, 저게 무슨 글인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왕과 다니엘이 해석할 겁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저 해석한 자에 상을 내리겠노라. 다니엘이 와가지고 너 해석이 상 내리겠다. 필요 없습니다. 상. 대길들 우바라신 왕은 하나님께로 달려서 가볍고 이 나라는 끝이 났고 메대 바사 제국이 될 겁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고 그 나라는 메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된다. 드리면 축복이 되는데 안 드리면 그 당장이냐 좀 이따 되느냐 그 찬이수 주서도 그 복이 안 되고 화가 된다. 제가 목회할 때요, 개척교회도 기둥이 있잖아요. 큰 교회면 기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도 기둥이 있어요. 우리 개척할 때 강대상도 편도도 개척했는데 그 기둥 집사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지금부터 40한 5, 6년 전에 월 한 돈 100만 원 수입이 있었어. 근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이 안 돼. 그 기둥이 11조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내 신학생인데 신학교 졸업에 정식 전도사인데 신학생이 아직 정식 전도사 아니고 호칭 전도사요. 그런데 기둥 집사에게 심사하라고 개인 불러놓고 구매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어렵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이야기가, 전도사님, 저 11조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의 손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버는 쪽쪽 아내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또 구매하래. 아니, 한 번도 어려운데 또 구매하래요. 아니, 하나님 진짜 좀 하십시오. 근데 자꾸 하나님 구매하라는데 하나님 두렵잖아요. 어렵지만 다시 불러서 다시 구매했어.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2번까지 구매하라고 했지 3번째까지 구매하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저 경험으로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 집에서 날 찾아와서, 전사님, 다 날아갔습니다. 뭘요? 우리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사람이 어디다가 재산 다 날지 나 잘 모릅니다. 집사람이 다 날렸습니다. 그때가 지금 4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아내는 열심히 있어요. 11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있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아내하고 싸우면서 남편이 져서 억지로 11조를 내는 집이요. 이분이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나보고 식사하재.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식사하자고 하니까 무슨 일일까? 해가 서쪽에 떨리고 하나? 그리고 교회 앞에서 식당에서 만났어. 만났던 이분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처럼 벌면 1년이면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다행이네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 이야기가, 그런데 앞으로 빚 갚기까지는 11조를 안 드리고 빚 갚고 나서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빚도 하나님께서 갚게 갚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언어로 온 게 아니고 통보로 왔어. 안에 믿음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런데 11조 갑자기 안 하면 목사님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나 11조 앞으로 할 거다 빚 갚고 나서, 그걸 미리 통보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통보로 온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1조 툭 끊어져 버렸어요. 아내하고 싸워서 이겨서 나한테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 값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감당을 못한 일이 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서 조그만 공장을 했는데, 수리외과 공장 임대료가 비싸니까 저 강북 저 시골 임대료 싼 데로 갔어요. 그래도 막 교통사고 나고 계속해서 몰아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이야기 믿는 게 아니고 11조다 복받은 이야기도 너무 많죠. 내가 미국 교회 가가지고 내가 부흥회하면서 11조 이야기를 했더니,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나도 11조 간증이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그거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 졸업하고 태백산을 강원도 그 산골 마을로 목회를 갔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정집사라고,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시제 지내는 곳, 뭐죠 그거, 시제 지내는 그 집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당? 아니 시제 지내는 집, 아니 어쨌든 그 시제 지내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관리해 주면서. 그리고 땅 한 평 없으니까 남의 딸 빌려서 도지로 농사지어서 그리 먹고 사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요. 그런데 이분이 결심을 하고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한해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고추 심으면 그의 고추가 금추가 되고, 배추를 심으면 그의 배추가 금추가 되고, 이분이 심는 것마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은 뭘 심어야 좋은가, 그게 이제 고민이 있죠. 만약에 그게 잘 못 맞추면은 나중에 추수할 때 그냥 밭에다가 배추 같은 거 그냥 갈아 버립니다. 그 값이 품살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잘 맞아들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심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협 직원한테 그 지역 주민이 와가지고, 이분이 뭘 심어야 좋겠습니까? 좀 알려 주자면은, 농협 직원이 그랬대. 내가 하나님이 이게 뭐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물으려면은 그 정아무개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소문장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예전에 얼마 전에 사슴 키우는 붐이 날 때 있었어요. 이분이 사슴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벌써 부자가 된 거죠. 사슴 한 마리 비싸잖아요. 사슴이 50몇 마리가 됐는데, 이 문단속을 잘 못해가지고 밤에 50몇 마리 사슴이 태백산소로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11조 하는 부이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 일처럼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11조 하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고 어떻게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성도들도 그분이 그러면 11조 일어나는 거 아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랬대. 근데 세상에 다음날 그 사슴 50몇 마리가 하나도 추가 안 나고 제 발로 다 들어와 버렸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목회 나름 수성하고 미국 가서 LA에서 목회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집사가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 내 재산을 때늦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요? 왜 정리해서 뭐 하게요?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자녀들에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으면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뭐 절반이나 하나님께 또 바친다고 그럽니까?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 그런데 그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더래. 가장 밑바닥이었어. 예. 그 재산이 그냥 어떻든 상당히 많아진 거지. 80몇 억 됐다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예. 그런 감정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자, 예. 우리가요,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은혜, 공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상하게 오해점을 들으세요. 11조도 못 드린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날려 죽었고 그분이 믿으면 구원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읽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11조를 안 드리면은 11조 하나님 건데 안 드리면 저주받고 드리면 못 받는다. 그런데 그는 안 믿어지는 겁니까? 복받기 싫어서 11조를 안 한 겁니까? 저주받고 싶어서 11조 안 하는 겁니까? 똑같은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믿어지고 11조는 복받는다는 건 안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 말씀이고 11조 드리면 복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돈이 있는데 내 돈이에요. 내 돈인데 내가 하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합시다. 드리면 그때부터는 내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죠? 성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 성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이거 훔치면 되겠어요? 아니 문두코에 마늘 빼먹으면 빼먹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훔쳐요? 나 목회하다가 하나님 헌금에 손대서 혼나는 경우 나 몇 번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드리기 전부터 성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시작. 예, 쉽게 말하면은 11조는 이렇게 성물이다 그래요. 꼭 드려야만 성물이 아니고 드리기 전부터 11조는 하나님 거다. 성물이다. 그러면은 11조를 안 드리는 거나 하나 앞에 헌금만 그것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십조 드렸다고 못 삽니까? 네.
내가 11조 안 드렸으면 라면도 끓여 먹고 살 텐데 11조 드리기 때문에 라면 살 돈이 없어서 배를 굶고 찬방에서 잠을 잔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안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습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요, 복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사랑이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때를 떠나는 공의롭고 엄하신 분입니다. 저는요, 주님을 만난 순간 이후부터 오늘까지 기쁨으로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매월 달라집니다. 어디 가서 교통비 주면 거기서도 11조 다 떼야 되니까 다 얼마도 계산하는 거죠. 제일 작은 11조 500원 들지 있습니다. 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월급이 뭐 3천 얼마 뭐 2천 얼마 그랬어요. 그때 200 얼마를 못 드려서 500원을 11조 든 적이 있습니다. 예, 최고 많이 11조 드린 것은 억대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기도할 때 억대 11조 드린 적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소리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떠났어. 목사님 100만 원 되면 몰라도 억대 11조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우리 떠나더라고. 그래도 나는 계속 억대 11조를 드리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저 목회할 동안에 1년에 11조가 억대 드리는 사람은 봤지만 한꺼번에 억대 11조 드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은퇴할 때 4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41년 동안에 퇴직금, 그리고 나는 뭐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살 수 있도록 집을 한 채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리고 내가 41년 목회해서 그러니까 또 뭐 공로금 이래가 교회에서 조금 주고 그 집값하고 뭐 계산하니까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억대가 되지. 나는 11조만큼도 성교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3억 가까운 11조 하고 성교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어느 가정에 갔을 때 그 집에 평안 임하길 빌어라. 그걸 받을 만한 자가 없으면 너희 빈평이 내게 돌아오리라. 나는 11조, 억대 11조 직접 드린 것도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고 모아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드렸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 베푸시려고. (11조는) 쉬우냐 어려우냐. 믿음이 없으면 죽어도 못하는 게 11조고 믿음이 있으면 너무 쉬운 거지 11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주고 너 100만 원 11조 내라. 어디서 100만 원 구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줘놓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내 거니까 드리라. 얼마나 쉬워요. 아니 10% 아니라 50% 드려도 드릴 건데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건데.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 명령이고 모두 하나님께서 왔고 이거 드리면 또 복 받는 거고 기쁨으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올 복은 눈에 안 보이고 나가는 돈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건 못 드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어지면서 예수님 알려준 걸 믿어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요, 11조를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원래 500만 원 11조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려고 시험하려고 5억을 아무도 모르게 그한테 줬어. 5억에 11조 얼마요? 5천만 원이잖아. 이분이 그때부터 골아파 전쟁인다는 거예요. 5억 11조 5천만 원? 제네시스가 한 대다. 그냥 마음에 복잡하게 골아파서 일어났다가 옛날처럼 11조 500만 원 드리고 감사한금 50만 원 드리고 입 딱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크게 쓰려고 테스트했더니 많이 주면 너는 도둑놈이 되는구나. 나는 너가 많이 받아 도둑놈 되는 것보다는 작게 받아 도둑놈 안 되는 걸 원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가 받을 복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교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셔야 되고 주고 싶은데 쏟아부을 사람이 없다. 그는 그릇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큰 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주면 도둑놈 되니까. 많이 주면 생활비 11조 적당히 하고 어깨 힘이나 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요, 좀 얼마 전에 대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11조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어요. 그 후에 그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문제 해결됐으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부흥회 후에 매월 5천만 원 11조라는 사람이 있다. 5천만 원 매월 5천만 원. 한 사람이 11조만 1년이면 6억이에요. 돈 있어도 5천만 원 11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쁨으로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어지고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경에 똑같이 기록된 11조 드리면 복받고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하는 말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쁨으로 11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는 멋진 일도 이루시고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1조 고비 못 넘어가지고 쩔쩔매지 마시고 확실히 획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이 시간 이후로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내리세요. 청년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평생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47년생인데 작년에 만 77세 때 하나님께서 내게는 소원을 주셨어요. 11조 축복을 간증하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11조 축복을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사업하는 분들이 제대로 11조 하는 사람이 없다. 성교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 분들이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이게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린 11조 얼마 되겠으면 그게 아니고 선교 재정 동원에 기여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믿고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믿음 때문에 쏟아붓고 쏟아붓는, 그래서 축복의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복받느냐? 예, 주의 종을 선대해야 복받습니다. 주의 종은 축복자로 세우셨고, 그가 축복할 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복받느냐? 부모 공경에 복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걸 더 압축하면 두계명이 됩니다. 그 압축하면 사랑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끼리 계명인데, 인간끼리 계명 중인 첫째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로 끝이 나는데, 제5계명만은 찾아봐요. 지금 성경 저 페이지인가 앞페이지 보이죠? 예, 10계명 자 찾아봐요. 지금 다 찾았습니까? 예, 앞페이지 아니면 뒷페이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은 다 같이 5계명 시작. 아멘. 다른 모든 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로 끝이 나는데, 제 5계명만은 그러면 복주기에 따른 약속에 따라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두 근본이 있습니다. 한 근본은 부모요, 한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주의 근본입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주님 안 믿는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해서 크게 복을 받았어요. 사장인데 크게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크게 복을 받던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할 때는 내 장로인데 성경 좀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나서 그냥 목사가 됐어. 사업 잘 하다가 그 사업 아들 넘기고 목사가 됐어. 그리고 선교사도 했어요. 근데 그분 아내 사모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은 하루 멀다 하고 전화가 온대. 아들 며느리는 한 대라도 두 대도 전화도 오고 소식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래. 전화 받는데, 어머님 저예요. 누구시더라? 어머님 접니다. 누구시죠? 어머님 저 아무개요. 접니다. 아니 누구신가? 하도 오랜만에 저는 아들이 얄미워가지고 아들 목소리 왜 모르겠어요. 일부러 한참 동안 누구신가? 누구시죠? 그랬대. 저도 아들만 둘이 돼가지고요, 이 딸이 있어야 돼. 좀 우리가 다 며느리인데, 딸이고 며느리인데 양가에 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친정한테는 잘하고 시부한테는 잘하지 말아라 성경에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어린이 전도협회를 저는 좋아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민족 복음화 시킬 수 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입니다. 저 좋아해서 훈합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빠른 인민족의 복음화의 첩경은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부모 공경만 성경대로 하면 이 민족 복음화는 시간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죽어서 제사밥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서 잘한 대로 교회로 우리 가자. 다 데려올 거예요. 세상 풍조 본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다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 서쪽으로 하면 우리 혼자라도 서쪽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복 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면 집안에 질서가 잡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점으로 복 주십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제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끼리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입니다. 이제는 공경하겠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친정 부모한테 전화 한 번 더 하면은 시부모도 하나 하고 전화나 모든 면으로 내가 이제 공경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이 돌아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복 받습니까? 줘야 복을 받습니다. 세상산에 복 받는 방법은 먼저 받는 거예요. 주는 거는 천재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복 받는 방법은 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는 방법이, 복 받는 방법이 불인자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불인자는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우리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개척할 때, 집사 때 개척을 했는데 피아노도 강좌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농업종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때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농업종교를 돕시다 그랬더니 집사님 이야기가, 전도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전도사님 생활비도 못 드는데요. 우리 문제 해결하고 천천히 합시다 그러더라고. 당연한 말씀이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늘 도시 큰 교회들이 왜 선교하면서 체면제를 선교밖에 못한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땅 사고 성전 짓고 교육관 짓고 우리 문제 해결하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만 아는 담이 높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스스로 그 담을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터 선교하면 나중에 교회 붕대고 나년에도 뭘 것도 없대 선교인데 지금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뭘 것도 없을 때부터 선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대상도 없는데 그럼 책상에다가 빨간 보자기 씌워서 강대상 하면서 선교비고. 그런데 그 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 산모가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면 애가 배고파 울면은 우유 살 돈도 없어서 보리 찬물을 끓여 먹을 때도 있었어. 그러면서도 몇 푼 안 되는 성교비만은 성교비를 꼬박꼬박 제때 보냈어. 땅을 살 때나 성전을 건축할 때나 언제든지 성교는 중단 없이 계속했어요. 10년 만에 520평의 성전을 지어서 입당했어요. 그때 은행에서 교회 돈 안 빌려줬습니다.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10년 돈 헌금만 동안 땅까지 지불했는데 520평 건축비는 몽땅 빚이에요. 그래서 사채로 빌려서 건축업자에 줬습니다. 그 당시 사채 이자가 월 3부입니다. 지금 1년 은행 이자요. 이 이자 때문에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점잖은 집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빚부터 갚으면 이 많은 돈도 이자 돈도 성교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빚부터 갚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계 선교 기지가 됐다는 교회가 빚 있다고 선교 중단하고 빚 갖고 나면 선교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중단하고 하면은 선교 의지가 약화됩니다. 꾸준히 하면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며칠 후에 과격한 집사람이 찾아왔어. 목사님 이러면 교회 다 내려갑니다. 선교 중단 안 하면은 빚으로 교회가 없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챙기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안 했으면 교회가 안 떠내려갔을 텐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떠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막 교회가 웅성하면서 이 교회는 내일 또 문 닫다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어지러웠어. 그래서 선교는 계속했어. 그런데 교회가 떠내려간다고 했던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교회 빚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헌당을 했습니다. 인천에 교회를 지어서 갔는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 앞에 내가 보이는 저 화면이 좀 크면 글자가 해서 내가 잘 보이겠는데 왜 글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돈 1,000만 원만 주면 이게 좀 큰 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그걸 못했어요. 매년 10억 가까운 성교비를 내보내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만 들면은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그걸 바꿀 수 있는데 그거 이유가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직자도 임직하면서 그걸 바꿔줬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웃의 복을 농제 선교를 온 세계 선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선교에 왔는데 우리가 선교 안 했다고 해서 이보다 더 붕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국내외로 수정교회에서 개척한 지교회 곳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선교한 돈 나 계산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 선교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지금 재산은 200억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에 공장을 사서 갈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쌀값 사게 하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건 제가 생각을 설명을 못합니다.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수준교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다 느낍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는 방법이 세상 방법 달라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복받는 방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11주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촌일도 안 하고 먹고 모아가지고 자녀한테 유산을 만나는 게 주려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자녀가 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공부시키시고 바른 믿음 심어주시고 정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심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모으려고 하지 말고 주고 베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도록 더 많이 베푸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마음 놓고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2가지,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순종 복받는다. 2가지. 그 중에서 5가지.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주의 종 선대,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성교입니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이 5가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수십 년 후에 조일래라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내 11조 간증 11조 결단했는데 그 때문에 오늘에 내가 이 복을 내가 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준 자들이 여러분 속에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대로 그렇게 살기 결단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두 손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두 손들 아멘 합시다. 손 내리세요. 예,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